여러분, 우리가 들리는 이야기 중에 참 멋있는 얘기나 감동적인 얘기도 사실은 참 많이 있죠. 남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이야기들도 적잖아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많이 들었던 얘기는 강제구 소령요, 부하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한 몸을 희생시켰던 그런 분도 있고, 주군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던 신순겸 장군이나 그런 얘기들도 많이 듣습니다. 요즘 특별히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요, 그 침몰했던 타이타닉호의 선장 이야기. 영화에 나온 얘기긴 하지만 옛날에 그런 형제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군에 입대한 형을 살리기 위해서, 집안의 장손인 형을 구하기 위해서 동생이 따라서 입대해서 형 대신에 전쟁터에서 죽어가려고, 형은 살아서 돌아가야 돼 이러면서 죽는 일에 앞장섰던 동생의 이야기. 심지어 열애됐습니다마는 일본 지하철에서 술 취해서 지하철에 빠져 죽으려고 하는 사람을요 구해낸 한국 유학생 이야기. 이 사람 이야기는 일본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던 참 아름다운 이야기죠. 안타깝지만 한편으로는 참 우리를 감동시키는 좋은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얘기들만 듣고 살면 우리가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요즘은 신문이고 방송이고 보고 있으면 우리 스스로가 이거 하면 무슨 정신병 걸리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계속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저도 뉴스 안 본 지는 오래됐습니다. 저녁 뉴스는 안 본 지가 정말 오래됐어요. 보면 욕 나올 때가 더 많아요. 제가 욕 나올 정도 같으면 욕 좀 하는 사람들은 달아놓고 살아도 된다는 뜻이 되거든요. 뉴스를 잘 안 보던 제가 새벽기도 나오기 전에 혹시 간밤에 싶어서 잠깐 한 5분 정도 뉴스를 보다가 나오기도 여러 날 했는데요. 그러고는 못 보겠어요.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콱 들어온 생각이, 정말 인간이 싫다. 여러분, 사람이 미워지면 어떻게 해요? 300명이 넘는 학생을 그대로 놔둔 채 승객들에게 대피하라, 탈출하라는 말 한마디 없이 선원들이 다 먼저 도망을 쳐버렸어요. 세상에 이런 선원들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그 선장이나 그 선원들만 그렇느냐? 여러분, 교회를 돌아보면 이상한 목사는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문을 전 자세히 잘 안 보고 제목만 이렇게 좀 훑어가다가 어떤 부분은 자세히 보긴 합니다만 제목만 훑어가는데요, 세상에 자식을 버리고 자식을 죽게 만드는 애비어미는 왜 그렇게 많나요? 여러분, 오락하는데 방해된다고 3살짜리를, 우는 3살짜리를 입을 막아서 죽게 만든 애비가 이게 인간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제목을, 설교를 하려고 인간이 싫다 이래 붙여놓고 나니까 설교 제목이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많이 망설였어요. 그러다가 문득 든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도 그러셨는데 그 말씀을 안 하셨지만 가만 보면 하나님도 그 말씀 얼마든지 하셨을 만한 일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목을 그대로 쓰기로 마음을 굳힌 겁니다. 내야 인간이 싫다고 말해봤자 아무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 만한 일은 제가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말해도 괜찮아.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싫다,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되나요?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온 땅을 뒤덮는 홍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고 정말 싫다 그러면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노아를 통해서 완전히 멸하시진 않았어요. 노아를 통해서 또 보존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나오시면서 모세에게요,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이 백성들 전부 멸해버리고 새로운 민족을 만드시겠다는 얘기를 모세한테 또 했어요. 모세가 억지로 뜯어 말리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시지 않았을까요? 내가 만든 인간이지만 정말 싫다. 여러분, 저야 아무런 능력이 없으니 인간이 싫다 그래도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모든 능력을 다 가지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싫다고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정말 인간이 싫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싫어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너무너무 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단순한 피조물이 아닌 자녀처럼 만드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더니 점점 더 악해져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는 어떤 의미였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죽음의 이야기로 끝나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고 인간을 만드셨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더니 마지막에는 죽는 얘기로 끝이 나요. 여러분, 창세기 마지막 장을 한번 보세요.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었더라. 이걸로 끝내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설명도 하고 중요한 책이긴 하지만 큰 테두리만 놓고 본다면 그렇게 설명이 되는 책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창세기만 있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슬픈지 모릅니다. 그런데 창세기 뒤에 하나님께서 한 권을 더 붙여주셨어요. 물론 그 뒤에도 많이 있지만요, 출애굽기를 바로 붙여주셨어요. 출애굽기 때문에 사실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죽음이나 다름없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노예 생활에서 구해내셔요. 광야 40년을 돌기는 했지만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하나님은 인도해 가셔요. 여러분,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면, 이 기억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니까 출애굽기를 읽다가 보면 저 뒤편쯤 가다 보면 정말 읽기가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모르는 얘기들이 길게 나와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읽다가 거기서 그냥 포기를 해버리거나 다음 책으로 건너가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출애굽기 뒤쪽에 무슨 이야기 있는지를 기억하시는 분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그 읽기 싫은 부분이요, 성막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조립식 임시로 쓸 하나님의 집을 만드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가 길게 이어지기 때문에 또 좀 읽어보면 재미가 좀 없긴 해요. 마지막 얘기는 그 하나님의 집의 완성이 돼요.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었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이러면서 출애굽기가 끝을 맺어요. 그럼 잘 보세요. 창세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이 점점 멀어가서 결국은 죽었더라는 이야기를 끝냈다고 한다면 출애굽기는요, 죽은 거나 다름없는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들을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집을 이스라엘 한가운데 짓게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셨더라, 그렇게 얘기를 끝내고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은 이들을 다시 불러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찾아오셨더라,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두 책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창세기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느냐? 아니요. 창세기에서도요, 잘 보시면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미워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사실은 창세기에도 잘 나타나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품고 계시는지를 전체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와 출애굽기라고 할 수 있죠. 창세기 앞부분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요,
인간이 점점 악해져 가는 걸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창세기 6장 3절에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악해져서 도저히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실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셨어요. 그랬더니 이 땅에 엄청난 홍수가 일어나는 거죠.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라는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생령으로 만드셨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넣으셨더니 생령이 된지라. 생령, 다른 말로 하면 살아있는 영이란 뜻입니다. 이 말이 좀 어렵고 논쟁이 많이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저는 아주 쉽게 이해해서 육체가 있는 영혼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근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제자들이 문을 딱 잠그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문도 안 열고 나타나셨어요. 귀신이에요? 육체예요? 제자들이 놀랐어요. 귀신이다 그러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육신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먹을 거 없냐? 주셨더니 드렸더니 잡수시더라. 만져보니까 만져지더라는 거예요. 몸이 있어요. 그런데 가실 때는 또 문 안 여시고 그냥 또 가셔버리는 거예요. 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유로운 영혼.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의 생령, 살아있는 영이라는 것이 그런 비슷한 의미가 아닐까.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을 때는요,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을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점점 내려가더니 결국 뭐만 남느냐니까 육체만 남았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요소를 다 잃어버리고 육체만 남았더라. 우리는 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몸이기 때문에 육체만 남았더라 그래도 그게 어느 정도 타락한 건지 나쁜 건지 우린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이런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인간인 줄 알았는데 함께 살아보니 저거 인간이 아니고 짐승이더라. 이런 느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고 함께 거주할 수 있는,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는데 도저히 함께 교제할 수 없는 질 낮은 육체가 되어버렸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셨어요. 다시는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리고 떠나버리셨단 말이에요. 영영 떠나셨을까요? 그걸로 모든 것이 끝났을까요? 연인들이 가끔 연애 열심히 하다가 헤어집니다. 헤어진 그 사람의 근황이나 그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살살 알아보나요? 완전히 관심 끝나요? 관심 없으세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세요? 연세 드신 분들은 막 그렇다 치고요. 여러분 완전히 관계 청산을 해놓고도요 몰래 살피고 있답니다. 왜요? 나 없이 잘 지내는가 어디 보자 이러고요. 그 다음 날 차놓고 도대체 어떤 인간 좋아하는가 한번 보자 이렇게 살피고 있답니다. 그러다가 나보다 훨씬 못한 인간하고 교제를 하고 있는 걸 보면요 성질이 또 되게 난다네요. 사람들은 관계를 끊어놓고도 어떻게 지내는지를 몰래 살피곤 그런데요.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갈 수 없겠다고 손 딱 떼신 후에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셨을까요? 안 가지셨을까요? 홍수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어도 노아를 살려내신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버리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번성하다가 바벨탑 사건 때문에 또 온 세상에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중에 한 사람을 또 불러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고 야곱을 통해서 약속을 주셔요. 이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내시잖아요. 한 민족을 선택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내실 방법을 하나님은 여전히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셨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해서 보면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마음에 속 드는 인간들을 꼽아보라 그러면요, 정말 손가락 한 손에 다 꼽혀져요.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들 만큼 기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 정말 몇 안 됩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를 찾아보면요, 이건 끝도 없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40명입니다. 그 40명 왕 중에요, 북이스라엘 19명요, 선하다는 평가를 받은 왕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 마음에 든다고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을 표준으로 삼아서 다윗만큼이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라 한 왕이 유다에 겨우 셋입니다. 나머지 왕들요, 얼마나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악행을 저질렀는지는 말을 다 못합니다. 이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서 임무를 맡기셨던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해요. 이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가 처음 메시지를 시작할 때 뭐라 그럽니까? 소도 제 주인을 알고 나귀도 제 구유를 알건만 내 백성은 자기 주인을 모른대요. 말이 이래 그렇게 좀 부드러워서 그렇지, 우리 식으로 말하면 야, 이 짐승보다 못한 놈들아, 이런 거잖아요. 에브라임아, 야곱아, 내가 더 이상 너한테 뭘 어쩌란 말이냐, 이런 구절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호세아서 보세요.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느라고 호세아가 얼마나 고생을 해요. 호세아 이야기죠. 그러나 그건 호세아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생하고 계시는 것이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이걸 이해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툭하면 심판하시고 툭하면 징계하시는 분, 그런 분 아니시냐? 이건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분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서 내가 사람과 함께 거하지 아니하겠다고 떠나신 그 하나님이 영영 떠나시지 못해요. 영영 떠나시지 못하고 한쪽 귀퉁이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 후손들을 이렇게 불러내셔서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렇게 애를 써도 이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버리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래도 온전히 버리지 못하셨더라. 그게 성경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중에 오늘 한 부분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본문 중에, 그 이야기 중에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18절을 한번 보셔요.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기에 그때란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사랑하신대요. 그게 언제일까요? 이게 요엘서 1장 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심판 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날이 다 지나가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것이라. 심판을 다 행하신 후에요. 여러분, 요엘서 앞부분에요, 그 유명한 메뚜기 때 이야기가 나오죠. 메뚜기가요 1차, 2차, 3차, 4차까지 덤빕니다. 여러분, 흔히 하는 말에 산불보다 물이 더 무섭다고 그래요. 홍수 말이죠. 산불이 지나가면 그래도 먹을 게 남아요. 홍수가 지나가면요,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지만 그래도 파릇파릇 푸른 풀이 좀 남아요. 근데 메뚜기가 지나가면요, 그것마저 없어져요. 메뚜기는요, 모조리 갉아버린대요. 우리가 그 메뚜기 경험할 수 없는 게 참 복입니다만은, 저 중동 지역에요, 나무란 나무, 풀이란 풀은 모조리 갉아버린대요. 그래서 메뚜기 때가 지나가고 나면요, 멀쩡했던 집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은 무너진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메뚜기 떼가 덮쳐버리면 집이 사라져버려요. 다 갉아버리니. 험한 메뚜기 떼가 한 번만 닥쳐도 이런데 요엘사표 보면요, 그게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덤빈다는 거예요. 메뚜기 떼만 덤비는 거 아니에요. 외적이 또 그렇게 달겨들어요. 그래서 외적들이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그 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극진히 사랑하신다고 또 이야기를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얼마나 반항하고 말 안 듣고 하나님을 힘들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심판을 예고하시면서 오늘 우리 본문 조금 앞으로 가보셔요. 2장 12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앞으로 이런 재앙이 닥칠 것인데 그 재앙이 닥치기 전에 너희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치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은 척을 안 해요. 그래서 그런 재앙을 다 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았으면 메뚜기 떼가 먹어치운 것, 그 다음에 외적이 들어와서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린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셔요. 우리가 읽은 본문 25절과 27절이 그겁니다. 25절 한번 보셔요.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징계받을 때에 빼앗겼던 것 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라고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젖 먹는 어린아이까지, 심지어요 골방에 들어가 있는 신혼부부까지도 하나님께 다 나와서 회개하라고 합니다. 2장 16절 한번 보세요.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기도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신랑 신부도 그럼 나와야 되지, 뭐 이러면 별 의미가 아닐 수도 있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신랑 신부에 대한 언급을 기억하고 계시죠? 신랑 신부는, 갓 결혼한 신랑 신부는 1년 동안 어디에도 보내지 말고, 군대도 보내지 말고 결혼한 그 신부를 기쁘게 해주라.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 신랑 신부가 골방에 들어있지 말고 다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라. 그래야 하나님의 이 심판을 피해갈 수 있다. 그렇게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설령 심판했던 것까지도 다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들게 하고 힘들게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그들이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그렇게 나오시기를 얼마나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지 이 구절을 보면 참 잘 알 수 있어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 하나가 2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이렇게 말하죠.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한 가지가 있다면요, 하나님 아는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구나, 이것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지금까지 돌보아온 것도 소원 딱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 이것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그거 알아주는 인간이 없더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얼마나 불평하며 우상 숭배하며 하지 말란 짓을 얼마나 합니까? 그때마다 매를 맞아요. 매 맞은 것만 해도 수도 없이 많아요. 사사시대 그렇게 매 맞으며 지나가잖아요. 왕정시대 얼마나 매 맞고 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을 자기 백성이라고 돌보고 있는 하나님께서 참 지긋지긋하지 않을까요? 혹시 집안에 이런 자녀 있거든, 물론 없기를 바라고요,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녀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한번 좀 헤아려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또 감사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이보다 훨씬 더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 안타까움을 가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하십니다. 28절 한번 보세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에게요?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요. 여러분, 이 구절은 제가 요엘서를 인용해서 그렇지 여러분 이 구절 잘 아시는 구절이죠. 아니면 어디서 많이 본 구절이죠. 사도행전 오순절 사건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요, 갑자기 술 취한 사람처럼 길에 뛰어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이요, 대낮에 술 취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요엘서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예언이 오늘날 우리에게 임하셨다.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날이 이르렀다. 그렇게 외칠 때 이 구절을 인용한 거예요. 여기는 모든 만민에게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시면 모든 육체에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냐면, 노홍수 이전에 하나님께서요, 육체가 되어버린 인간에게 더 이상 함께 거할 수 없겠노라 해서 떠나가셨던 그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돌아오신다는 뜻입니다. 내 영을 육체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와 함께 거하시겠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표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유대인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얘기가 유대인만을 선택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잘 보여줍니다. 분명히 모든 육체예요. 모든 만민에게요.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것은 신분 고하를 막론하지 않게,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남자 여자도 구분 안 하고 나이 많고 적고도 구분 안 해요. 이스라엘은 종이 사실은 없어요. 영원한 종은 없어요. 이스라엘에게 만약에 종이 있다면 거의 대부분 이방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대인, 이방인 분간하지 아니하고, 남자, 여자 분간하지 아니하고, 어린아이, 어른 분간하지 아니하고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을 쏟아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이것은 육체가 되어버린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떠나셨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너무너무 놀라운 약속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게 얼마만큼 놀라운 약속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실망하시고 도저히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실 수 없는, 함께 교제하기에는 너무너무 더러워진 인간을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완전히 떠나가시지 아니하고 한쪽에 요 몇 명을 불러 모아서 요것들을 통해서 뭘 해보겠다고 하면서도 너무너무 실망하고 너무너무 실망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실망하면서 그 야단치시는 그 말씀 속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이 모든 육체들, 인간들을 전부 품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돌아가시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렇게까지 힘들게 인도하신 그 이야기는 어떻게 본다면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운동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뜻입니다. 노래 가사인지 그런지 보면 이런 거 있죠. 간다고 아주 가나 뭐 그런 거 있죠. 하나님에게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자녀로 너무너무 귀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으니 내가 도저히 너희와 함께 갈 수 없어서 가겠노라고 떠나버리셨어도 하나님 마음은 그런 거예요. 내가 간다고 아주 가는 거 아니다.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는 그 기회를 그렇게 모질게 힘들고 아픈 고난을 다 견디고 내셨는데, 마치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사라져버린 것 같은 하나님, 그 하나님은 마치 숨어서 살짝 관찰하시고 도우시고 그러시던 분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모든 인간에게 돌아오시겠다는 선언이 바로 이 구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사랑할 건덕지가 없는 인생, 아무리 봐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 인생들을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떠나가신 예가 여러 번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떠나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시는 예가 여러 번 나와요. 그런데 이 본문은 결정적인 거예요.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만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온 인류, 모든 육체를 상대로 떠나가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너무너무 아버지를 힘들게 해서 가끔은요, 이게 아들들이 가출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가출하는 수가 생겨요. 나이 많은 아버지가 가출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이런 망신도 없잖아요. 아버지 돌아오세요. 죽어도 너희한테는 안 간다, 이러고 버티고 있으면요, 이게 얼마나 망신이에요. 요즘 그런 일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있잖아요. 가출한 아버지 누구예요? 아무리 돌아오시라 해도 안 돌아와요. 그래서 생긴 말이 함흥자사. 이성계가요, 아들들끼리 싸워서 칼부림이 일어나고 형제들이 죽이는 걸 보고 꼴이 보기 싫어서 함흥에 가 계셨어요. 이방원이요, 아버님 돌아오세요. 아버지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아무리 오시라 해도 안 와. 왕의 심부름을 보냈어요. 왕의 심부름 간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차사라 부르잖아요. 어디로 가는 차사요? 함흥으로 간 차사. 그게 함흥차사예요. 이성계가 멀리서 보고요, 자기를 부르러 오는 차사를요, 활을 쏘아서 다 죽여버렸어요. 소식이 없으니 이방원이가 또 보내요. 또 보내면 또 죽여요. 함흥의 차사를 아무리 보내도 돌아오지 않아요. 거기서 생긴 말이 함흥차사입니다. 세상에 자식 꼬라지가 보기 싫어서 아버지가 집을 나갔는데 그것도 한때 왕이었잖아요. 안 돌아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창피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의 왕이 집을 나간 적이 또 있네요. 임금님이 집을 나가면 가출이라 안 그럽니다.
임금님이 집 나가는 걸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조금 어려워요. 파천이라고 그래요. 선조대왕은 외적에게 쫓겨서 파천을 갑니다. 신의주로까지 갔나요? 심지어 그 국경을 넘어서 그때가 당나라인지 잘 모르겠어요. 중국까지, 명나라인지 당나라인지 잘 모르는데 명나라겠네요. 임진왜란 때니까. 명나라까지 가자, 이럴 말이 나올 정도였었는데 왕이 집을 나가는 걸 파천이라 그래요. 창피한 일이잖아요. 그보다 더 창피한 얘기는요, 아관 파천이라는 사건이 있었죠. 아관, 그 아는 러시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임금님이 자기 궁을 버리고 러시아 공사관에 가버린 거예요. 그게 파천이에요.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집 나가신 거예요. 임금님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세상에 이렇게 창피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갔던 임금님이 만약에 돌아오시면 어떻게 되나요? 얼마나 기쁘게 맞이했겠습니까? 그죠? 만약에 함흥으로 가 있었던 이성계가 마음을 돌이키고요,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해라, 그러고 돌아가겠노라고 돌아오면요, 어떻게 환영 행사를 했겠어요? 그냥 상상만 해봅시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렇게 해서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게 어떤 일일지를 마음껏 한번 상상돼 보시고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만 바라보면요, 인간이 정말 미워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잘하면 지가 감동을 받겠지. 여러분, 그것도 잘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솔선수범하면 뭐가 되겠지. 여러분, 솔선수범했는데도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기대하면 실망할 일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게 그게 우리 인간 세상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거 다 아시고 느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미워하시지만은 않으셨어요. 구제불능에 가까운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 구원하시려고 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는 것은 하나님 자기 자신이 희생하셨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인간이 싫다 싶은 느낌이 들어도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귀하게 여겨야 할 이유는요, 그 인생 때문 아니에요. 어떻게요? 저런 인생, 이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니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정말 싫어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혹 있다면, 아니,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인간이 눈에 띄거나 들리거나 보일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선장이 승객을 버리고요, 아비가 자식을 버려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인간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슬프게 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니 우리도 포기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잘 깨달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다 겪으면서도요, 자신을 희생해가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그래도 우리가 실망스러운 인간들을 오히려 사랑으로 보듬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미워할 수 없고 인간을 미워할 수 없는 진정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 속에 더 적극적으로, 더 열심으로 가족을 돌보고 형제를 돌보고 이웃을 돌보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